이번에는 말씀 이제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10장 1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목사님 보내드리면서 또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5절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교 제가 다닐 때 저희 선배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권능을 사모해라. 12제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나 권능을 받고 난 다음 사도들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도 권능을 사모해라. 권능을 주신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마음껏 사용해라. 저 역시 그 권능 되게 받고 싶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병 걸린 분들 앞에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그 말씀을 기도받고 나면 그냥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냥 제가 가서 기도하고 나니 그냥 개업 예배부터 대박이 열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막 그렇게 권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오시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권능이 필요하니?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그 권능이 있어야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니? 이게 다 주님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나는 필요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겠다. 누구를 위해서니?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권능이라고 쓰고 욕심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제 속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마음이었던 거죠. 능력 있는 목사 되고 싶고 권능 있는 목사 되고 싶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한번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목회하고 싶은 욕심이라는 거를, 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다시 봤습니다. 권능을 사모하라고 선배가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약한 것도 고치는 권능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앞에 더 중요한 선행되는 전제가 있더라는 거죠. 9장 36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권능을 구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권능을 구해서 얻은 기도 제목의 응답도 아닙니다. 출발은 무엇입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마음, 그 컴패션의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권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이심점심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마음 깊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동정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된 척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을 헤아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고생하는 것이 기진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는데, 여기서 고생한다라는 표현은요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 고생한다는 말의 표현은 뭐냐 그러면, 이게 사전적인 뜻을 그대로 옮기기가 좀 부담스러울 만큼 거친 내용입니다. 이 고생한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산채로 가죽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는 갈기갈기 썰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갈기갈기 썰려지다라는 뜻입니다. 난도질 당한다는 뜻입니다. 목 잡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그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고생은 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리고 잘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썰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상태를 같이 아파한다는 것이죠. 권능을 주신 이유는 난도질 당하고 살아가는 백성들과 같이 난도질 당하는 고통의 튜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튜닝 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컴패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쉽게 구하지 말고, 병 고치는 치유하는 권능을 쉽게 구하지 말고,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컴패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찢어지고 난도질 당하는 사람과의 그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면은 권능 받은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 받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하지 않는 권능 받은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가 권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컴패션이 없는데 권능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독이 되고 우리가 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컴패션을 갖지 못한 권능이 넘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무능한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고통에 받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한 권능은 굉장히 위험한 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가 진정으로 아니라면 결국 내가 말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컴패션이 없다면 그것은 앰비션입니다. 어설픈 우월감에 기초한 동정심을 컴패션이라고 스스로 속여서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컴패션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떠나는 윤희철 목사님, 바로 그 컴패션의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할 때마다 질러댈까? 왜 새벽마다 뒤에 앉아가지고 소리를 저렇게 지르면서 기도를 할까? 캐리스메릭한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안에 컴패션이 굉장히 깊습니다. 결혼하고 젊은 날 대장암 3기 진단받고 사랑하는 아내 두고 사모님 두고 병실에서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옆에서 생명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침상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마음속에서 컴패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 목이 터지고 기도할 때 가슴을 쏟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쳐다보면 되게 질러댄다 하겠지만, 저는 그런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게 하나님 속에 주신 마음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찾아가서 또 투병 중에 있다고 하는 암 환자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 주신, 당신의 종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이 권능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컴패션을 끝까지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 그냥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컴패션 없는 권능 받은 사람,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컴패션을 가진 사랑하는 종에게 주님은 반드시 권능을 주시고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 더 이상 권능을 사모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찬양만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떠나시는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많은 교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설교의 권능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뭐 설교 좀 못해도 돼요. 뭐 제가 잘하면 되니까 뭐 그냥 괜찮아요. 네. 가끔씩 교만도 한번 떨고요. 네. 기도의 능력 부족해도 괜찮아요. 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아파하고 울 줄 알면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목회 잘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가슴 속에 컴패션 때문에 눈물을 쏟을 줄 아는 사람들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히려 경험 많고 노숙해지면 그게 훌륭한 경륜 있는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 닳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설익은 마음으로 눈물로 쏟아놓고 컴패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나면 다 잘 되고는 역사만 일어나기만 할까요? 제가 여기서 지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떠나시는 윤 목사님 위해서 여기서 설교를 끝을 낼 것인가? 오늘 또 분명히 또 목사님 설교 길어질 건데 짧아요.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가?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해놓고 또 내용이 또 뒷내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안 하는 게 좋았겠다 싶지만 그냥 할랍니다. 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으면 푸른 초원 위에 목자 없는 양들이 굶주리고 방황하다 목자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안아주고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서로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10장 16절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시면서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뭐 하시자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내가 사람들을 세우고 보내노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섰더니 뒤통수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리떼에게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17절부터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리고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참 우리 주님도 얄궂습니다. 그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냥 그 수로 나서 뒤통수에다 대고 이리떼에게 보낸 것 같도다. 제가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무지 했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론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픔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까지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라 그래서 갔으면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멍에를 벗겨주려고 하는데 왜 내 거 가져가느라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 속에 상처를 닦아주려고 소독약을 발라주는데 왜 나를 아프게 하냐고 소리 질러댈 수도 있는 거죠. 그 털 깎아주면 좀 편해질까 봐 해주고 있는데 날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파하기도 하죠. 그 싸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다 감당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겨 오셨지만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주님 분명히 필요하고 원해서 나를 불렀고 보내셨는데 막상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일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꼴 당하려고 보내셨나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 부서를 맡고 내가 이 공동체를 맡고 이 소그룹을 맡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서로 사랑하고 넘치고 막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러고 싶은데 이 인간들이 이럴 줄이야 하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헌신했나 싶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그런 꼴 당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꼴 당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고생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상처받으라고 부르신 것이죠. 섬김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해서 여기에 보냈나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거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으셨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관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면서 목사님을 위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아버지가 미워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기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미워하고 싫어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한 내 자녀이기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아름답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결코 뒤끝 장렬이 아닙니다. 네.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희 2년 6개월 만에 가면 어떡해. 그래서 가는 길에 사뿐히 지려 밟 거가 없어서 할 것인가, 사뿐히 지려 밟아 보낼 것인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섭섭한 마음에 뒤끝 장렬하고 있는 겁니다. 나 죽을 가수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제가 참 귀한지, 가장 어떤 것보다 저는 우리 유정 사모님하고 윤희철 목사님 늘 뵈면 정말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에 너무 고마워해요. 참 많이 보다 보면 그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참 고마워해요. 작은 정성에 그렇게 감사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또 가족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